2021년 3분기 13과 성경 교과입니다. 명예의 쇠사슬 사도행전 18장 28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을 이방인에게로 보내신 줄 알라. 저희는 또한 들으리라 하더라. 박해의 건세는 진리의 말씀이 마음과 양심에 작용하는 것을 방해할 수 없다. 바울은 묶여 있을 수 있고 쇠사슬에 매인 죄수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맬 수 없다. 그것이 보내진 일을 완수할 것이며 인간의 힘은 그것을 막을 수 없다라는 증언입니다. 1월 소재입니다. 멜리데 섬에서 가본 멜리데 섬에서 난파된 사람들은 어떻게 받아들여졌으며 바울이 즉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낼 수 있게 했던 것은 무엇인가? 사도행전 28장 1절 우리가 구원을 얻은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토인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비가 오고 날이 참에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바울이 한 뭇 나무를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을 인하여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토인들이 짐승이 그 손에 달림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원을 얻었으나 공의가 살지 못하게 하심이로다 하더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리며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가 붙든지 혹 갑자기 엎드러져 죽은 줄로 저희가 기다렸더니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려 생각하여 말하되 신이라 하더라. 그렇습니다. 파손을 당한 선원들은 멜리데 토인들의 친절한 영접을 받았습니다. 누가는 토인들이 비가 오고 날이 참에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였다고 기록했습니다. 바울은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하여 활발하게 봉사하는 이들과 함께 하였습니다. 바울이 한 나무를 모아 불에 넣었을 때 뜨거움을 인하여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었습니다. 보고 있던 사람들은 공포에 사로잡혔으며 그의 쇠사슬을 보고 바울이 죄수임을 알고 서로 말하기를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원을 얻었으나 공의가 살지 못하게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독사를 흔들어 불에 떨어뜨렸고 그는 아무런 해를 입지 아니했습니다. 백성들은 그 독성을 알므로 바울이 어느 때라도 무서운 고통 중에 쓰러지라고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려 생각하여 말하되 신이라 하였습니다. 나아버립니다. 주님께서 바울이 섬 주민들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방법을 설명하라. 사도행전 18장 7절 이 섬의 제일 높은 사람 버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유숙하게 하더니 버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웠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며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애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올리더라. 그렇습니다. 배의 무리가 멜리데에 머물러 있던 석 달 동안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많은 기회를 이용했습니다. 놀라운 방법으로 주님께서는 그들을 통하여 일하셨습니다. 파손된 온 무리는 바울 때문에 크게 친절한 대우를 받았으며 그들의 모든 필요는 공급을 받았고 멜리데를 떠날 때 그들은 항해를 위하여 필요되는 모든 것을 간대하게 공급받았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 신자들이 모든 영적 성장의 근원 되신 분과 살아있는 연결을 맺지 않는다면 그들은 추수 때를 위하여 준비되지 못할 것입니다. 자신의 등을 손질하고 불을 밝히지 않는다면 특별히 필요되는 때에 더해 주신 은혜를 받지 못할 것입니다. 끊임없이 새로운 은혜의 공급을 받는 사람만이 매일의 필요에 알맞는 권능과 그 권능을 사용할 능력을 받을 것입니다. 그들은 영적인 권능의 특별한 부으심을 통하여 영혼권 사업에 기적적으로 적합하게 될 어떤 미래를 고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을 날마다 하나님께 복종시킴으로 그분이 그들을 그분의 사용 목적에 적합한 도구로 만드시게 할 것입니다. 날마다 그들은 그들의 활동 범위 안에 있는 봉사의 기회를 활용할 것입니다. 날마다 그들은 그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가정에서 어떤 대수롭지 않은 노동을 하거나
유용한 공공 분야에서 일하거나 주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지상 생애 동안 날마다 필요되는 은혜를 새롭게 공급받기 위하여 하늘 아버지께 간구하셨던 사실과 또 이러한 하나님과의 교통을 통하여 그분은 다른 사람들을 굳세게 하고 축복하시고자 나가셨음을 기억하고 본받는 것은 우리의 귀중한 특권입니다. 오열소제입니다. 기억에 남는 순간들. 가번. 여정이 재개되면서 모디오는 어떤 축복을 받았는가? 사도행전 18장 11절. 석 달 후에 그 섬에서 과동한 알렉산드리아 배를 우리가 타고 떠나니 그 배의 기호는 디오스구로다. 수라구사에 대고 사흘을 있다가 거기서 둘러가서 내교원에 이르러 하루를 지난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거기서 형제를 만나 저희 청함을 받아 이래를 함께 유하다가 로마로 가니라. 항해가 시작되어 백부장과 제수들은 로마로 여행길에 올랐습니다. 알렉산드리아 배 디오스구로 호는 서쪽으로 가는 도중 멜리뎀에서 과동하였으므로 이 배로 여행자들은 출항했습니다. 다소 역풍으로 지체는 되었으나 항해는 완전히 이루어져 그 배는 이탈리아 해안에 있는 보디올의 아름다운 항구에 닻을 내렸습니다. 이곳에 몇몇 그리스도인들이 있어 그들이 바울에게 이래를 저희와 함께 유할 것을 간청하였고 백부장은 친절하게 특전을 주었습니다. 로마인들에게 보내는 바울의 편지를 받은 후 이탈리아 그리스도인들은 사도의 방문을 열렬히 고대하였습니다. 그들은 그가 제수가 되어 오는 것을 보리라고 생각지 아니하였으나 그의 고통은 그로 더욱더 그들의 사랑을 파괴할 뿐이었습니다.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은 바울의 도착 소식을 듣고 그들 중 어떤 이들은 바울을 만나 환영하려고 출발했습니다. 나오는데 바울이 로마에 도착한 놀라운 일을 묘사하라. 사도행전 18장 15절. 거기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저자와 상관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저희를 보고 하나님께 살해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리라.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은 자기를 지키는 한 군사와 함께 따로 있게 하라 하더라. 인류는 그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은총을 기쁜 마음으로 허락하였으나 제수로서의 그의 환경을 변화시키거나 그를 그의 파수병의 사슬로부터 풀어줄 수는 없었습니다. 바울은 무거운 마음으로 오랫동안 기대해왔던 세계의 수도를 방문하는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예상하였었던 것과는 얼마나 다른 환경이었습니까? 족쇄를 차고 오명을 쓴 바울은 어떻게 복음을 선포할 수 있었을까요? 로마에서 많은 영혼들을 진리로 인도하고자 했던 그의 희망은 실망으로 운명지어진 것으로 보였습니다. 마침내 여행자들은 로마에서 40마일 떨어진 아비오 저자에 도착하였습니다. 그들이 큰 도로에 모인 무리들 사이를 지나갈 때 냉담하게 보이는 제수들의 무리와 함께 사슬에 매인 백발의 노인은 많은 경면의 시선을 받았으며 많은 격렬한 조롱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도련의 기쁨에 부르짖음이 들리고 지나가던 군중 가운데서 한 사람이 나와서 마치 아들이 오래 헤어져 있던 아버지를 환영하듯이 제수의 목을 안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뻐했습니다. 거듭거듭 이런 광경이 반복됐습니다. 온정이 넘친 제자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그들의 복음의 아버지 주위로 모여들자 일행 전체가 정지하게 됐습니다. 군사들은 지체되는 것이 초조했으나 이 즐거운 회합을 방해할 마음은 없었습니다. 군사들도 그 제수를 존경하고 존중히 여긴 때문이었습니다. 피로와 고통에 지친 바울의 얼굴에서 제자들은 그리스도의 모습이 반사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바울에게 그들이 그를 잊지 않고 사랑하고 있다는 것과 그들의 생애를 활려있게 하고 그들에게 하나님께 향한 평안을 준 기쁨에 충만한 소망을 인하여 바울에게 빚지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그들은 허락만 되었다면 사랑의 열정으로 로마 도성까지 가는 모든 길에 바울을 그들의 어깨에 메고 갔을 것입니다. 바울이 그의 형제들 보고 하나님께 살해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었다고 누가가 말한 이 말의 의미를 깨닫는 사람들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하일소제입니다. 업무를 강화함. 가번. 나중에 바울은 로마에서 받은 방법으로 그가 얼마나 위로받았는지를 어떻게 표현했는가? 디모데후서 1장 16절.
원컨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공의를 베푸시옵소서. 저가 나를 자주 유쾌케 하고 나의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 아니하여 로마에 있을 때 나를 부지런히 찾아 만나니라. 바울의 속박을 부끄럽게 여기지 아니하고 울며 동정하는 신자들의 무리 가운데서 사도는 소리를 높여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바울의 마음에 도사라고 했던 슬픔의 구름은 사라졌습니다. 그의 그리스도인 생애는 시련과 고통과 실망의 영속이었으나 그 시간에 그는 풍부한 보상을 받았다는 느낌을 얻었습니다. 그는 확고한 발걸음과 즐거운 마음으로 그의 가는 길을 계속하였습니다. 바울은 과거에 대하여 불평하지도 미래에 대하여 두려워하지도 않았습니다. 속박과 고통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또한 더욱 무서운 영원한 속박에서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게 하여 이것이 그의 것이 되었다는 것을 알고 그리스도를 위한 그의 고통을 기뻐했습니다. 나아버립니다. 비록 그것이 그의 생애를 다시 한번 위험에 빠뜨릴 수 있었지만 3일 이내에 바울은 로마에서 즉시 무엇을 했습니까? 사도행전 18장 17절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규모를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어준 바 되었으니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제목이었으므로 노리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맞지 못하여 가이사에게 호소하며 내 민족을 송사하는 것이 아니로다.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노니 이스라엘의 소망을 인하여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로마에서 백부장 율리오는 그의 죄수들을 황제의 근위대장에게 인계했습니다. 사도는 백부장이 그에게 대하여 좋게 보고한 것과 베스도의 편지 때문에 근위대장의 호감을 사게 되어 투옥된 대신 자신이 새로 얻은 집에 있도록 허락을 받았습니다. 비록 그는 여전히 한 병사의 쇠사슬에 매였으나 그의 친구들을 영접하고 그리스도의 사업을 전진시키기 위해 수고할 수 있는 자유를 얻었습니다. 몇 년 전에 로마에서 추방됐던 많은 유대인들이 돌아오도록 허락되었기 때문에 많은 수요가 이제 로마에 있게 됐습니다. 바울은 무엇보다도 먼저 그의 원수들이 그들을 격분케 하여 그를 대적하게 할 기회를 가지기 전에 이들에게 자신과 자신의 사업에 대한 사실을 제시하고자 결심하였습니다. 그런 거로 로마에 도착한 지 3일 후에 그는 그들의 지도자들을 모두 불러 단순하고 직접적인 방법으로 그가 죄수로서 로마에 오게 된 이유를 말했습니다. 바울은 그가 유대인들의 손에 당했던 학대나 그를 암살하려는 그들의 거듭된 음모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말에는 신중함과 친절함이 현저히 나타났습니다. 그는 자기 개인에게 주의를 끌거나 동정을 얻고자 하지 아니하고 진리를 옹호하고 복음의 영광을 유지하고자 했습니다. 11소재입니다. 다시 증언함. 가반. 바울의 소개에 유대인들은 어떻게 반응했는가? 사도행전 28장 21절. 저희가 가로되 우리가 유대에서 내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구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노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우리가 알면 하더라. 저희가 일자를 정하고 그의 우관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에스겔로 건하더라.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이 스스로 이것을 갈망하는 이상 바울은 그가 그들에게 복음의 진리를 전할 수 있는 날을 정하라고 그들에게 명령했습니다. 작정한 시간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 말을 가지고 예수의 일로 건하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경험을 말하였고 구약 성경의 논중을 단순하고 성실하고 능력있게 제시했습니다. 사도는 신앙이란 의식이나 예식, 신조나 교리로 구성되는 것이 아니란 사실을 나타냈습니다. 만일 그렇다면 육에 속한 사람은 그가 세상 사물을 이해하는 것처럼 연구에 의하여 신앙을 깨달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신앙이란 실제적인 구원의 능력이요 전부 하나님께로 말미암는恩賜이며
하나님의 새롭게 하시는 능력이 영혼에게 임하는 것을 각인히 체험하는 것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이 진리를 깨달은 것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진수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울은 어떻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들이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할 선지자로 그리스도를 지적했으며 어떻게 모든 선지자들이 그분을 죄에 대한 하나님의 크신 치료제요 죄인들의 죄를 지시할 무지하신 분으로 증거하였는지를 나타내었습니다. 그는 그들의 형식과 의식의 준수에 대하여 잘못을 찾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들의 의문의 애식은 매우 엄밀하게 유지하는 반면에 그 모든 제도의 원형이 되시는 그분을 거절하고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바울은 그가 회개하지 아니하실 때는 오실 메시아의 성격과 사회에 관하여 개인적인 지식에 의해 알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들과 같은 그런 생각으로 그리스도를 알았다고 선언했습니다. 그가 나사렛 예수를 사기꾼으로 거절했던 것은 그분께서 이 같은 생각을 충족시켜 주시지 않은 까닭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와 그분의 사명에 대한 바울의 견해는 매우 신령하였고 고상하였는데 이는 그가 회개한 까닭이었습니다. 사도는 그가 육체를 따라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소개하지 아니하던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헤롯은 그리스도께서 인성을 씻었을 때 그분을 보았습니다. 안나스도 빌라도와 제사장들과 간원들도 로마의 군사들도 그리스도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신앙의 눈으로 그리스도를 보지 아니했으며 영광을 받으신 구속주로서 그분을 보지 아니했습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이해하는 것, 곧 그리스도에 관한 영적 지식을 얻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계셨을 때 그분과 개인적 친분을 갖는 것보다 더 바람직한 일이었습니다. 지금 바울이 누리고 있는 그리스도와의 교제는 단지 세상적인, 인간적인 그러한 교제보다 더욱 친밀하고 더욱 지속적인 것이었습니다. 바울이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나사렛 예수에 관하여 하는 것을 말하고 그가 본 것을 증거하자 정직하게 진리를 찾던 자들은 확신 갖게 되었습니다. 적어도 그의 말은 어떤 사람들의 마음에 결코 소멸되지 않는 감명을 끼쳤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성령의 특별한 빛을 받은 사람이 그들에게 전할 때에도 완고하게 성경의 분명한 증거를 받아들이기를 거절했습니다. 그들은 그의 논증을 반박할 수 없었으면서도 그의 결론을 받아들이기를 거절했습니다. 나아버린다. 바울의 유익을 위해 집회는 어떻게 끝나는가? 사도행전 18장 24절.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은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일러 가로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로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렀을 때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달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노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을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와 나의 고침을 받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을 이방인에게로 보내신 줄 알라. 저희는 또한 들으리라 하더라. 바울이 로마에 도착한 이후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이 바울에 대한 그들의 고소를 제기하기 위하여 직접 나타나기까지는 여러 달이 경과하였습니다. 거듭거듭 그들의 계책은 자제를 당했으니 이제 바울이 로마 황제의 최고의 법정에서 심을 받아야 했으므로 그들은 또 다른 패배를 당하기를 원치 아니했습니다. 러시아 펠릭스 베스토와 아그리빠는 모두 그가 무죄함을 믿는다고 선언하였습니다. 그의 연수들은 음모를 꾸며 황제의 마음을 사서 그들을 총애하게 함으로써만 성공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계획을 완성시켜 집행하기 위해서는 그들에게 시간이 필요했으므로 지체하는 것을 그들의 목적에 부합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직접 사도에 대해 고소를 제기하기 전에 얼마 동안 기다렸습니다. 모절 소재입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입증됨. 갑은 바울은 나중에 순교하기 전에 무엇을 할 수 있었으며 무엇을 분명히 말할 수 있었는가? 디모데후서 4장 6절 간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취약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됐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바울이 로마에 도착한 이후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이 바울에 대한 그들의 고소를 제기하기 위하여 직접 나타나기까지는 여러 달이 경과했습니다. 거듭거듭 그들의 계책은 자제를 당했으나 이제 바울이 로마 황제의 최고의 법정에서 신문을 받아야 했으므로 그들은 또 다른 패배를 당하기를 원치 아니했습니다. 러시아 벨릭스 베스트와 아그리파는 모두 그가 무죄함을 믿는다고 선언했습니다. 그의 원수들은 음모를 꾸며 황제의 마음을 사서 그들을 총애하게 함으로써만 성공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계획을 완성시켜 집행하기 위해서는 그들에게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에 지체하는 것은 그들의 목적에 부합됐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직접 사도에 대해 고소를 제기하기 전에 얼마 동안 기다렸던 것입니다. 이 지체함은 하나님의 섭리로 복음을 촉진시키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바울은 그를 책임진 사람들의 호의로 넓은 집에 거할 수 있는 허락을 받았고 그곳에서 자유로이 친구들을 만나고 또한 날마다 진리를 듣고자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진리를 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리하여 2년 동안 바울은 그의 사업을 계속하여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가르치되 그만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 기간에 그가 여러 나라에 세운 교회들은 잊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신앙으로 회심한 사람들을 위협하는 위험들을 깨닫는 사도는 경고와 실제적 교훈에 편지를 보냄으로 될 수 있는 대로 그들의 필요에 응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로마에서 그는 이 교회들뿐 아니라 자신이 방문하지 아니한 지방에서 일할 헌신적인 교역자들을 파송하였습니다. 이 교역자들은 현명한 목자로서 바울이 잘 시작한 사업을 굳게 하였고 사도는 그들과의 계속적인 통신으로 교회들의 상태와 위험을 알고 있어서 모든 교회를 현명하게 감독할 수 있었습니다. 이리하여 표면상으로는 활동적인 사업에서 차단된 것처럼 보였으나 바울은 이전처럼 교회들 사이를 자유로이 여행할 수 있었을 때보다도 더욱 광범위하고 더욱 지속적인 감화를 끼쳤습니다. 주님의 제수로서 그는 형제들의 애정을 더욱 굳게 붙잡을 수 있었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속박되어 있으면서 기록된 그의 말은 그가 직접 그들과 함께 있었을 때보다 그들로부터 더욱 큰 지위와 경의를 받았습니다. 나아버립니다. 미래의 우리의 용기를 돋구는 것은 무엇인가? 시편 76편 10절 진실로 사람의 노는 장차 주를 찬성하게 될 것이요 그 남은 노는 주께서 금하시리다. 저희가 주의 법을 폐하였사오니 지금은 여호와의 일하실 때니라. 하나님께서는 멸망을 피할 희망이 거의 없는 것처럼 보일 때 그들의 가장 심한 공경에서 언제나 그분의 백성을 위하여 역사하셨습니다. 악인들 곧 교회의 원수들의 계획은 그분의 능력과 지배한 섭리에 종속됩니다. 하나님은 남녀노소 빈부귀천 지위와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으십니다. 사나운 자들과 냉담한 자들, 하나님과 그분의 진리와 그분의 백성들을 미워하는 자들의 분노도 그분께서 강물까지 명령으로 방향을 돌릴 수 있는 것처럼 돌이킬 수가 있으십니다. 기도는 전능하신 분의 팔을 움직입니다. 하늘에서 별들을 질서 있게 움직이게 하시는 분, 말씀으로 큰 기품의 물결을 제하신 창조주께서는 그분의 백성들이 예수 믿음으로 부르짖기만 하면 그들을 위하여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경고가 세상에 주어져서 그 경고에 유의하는 모든 사람들이 싸움을 위하여 준비될 때까지 흑암의 세력을 제어하실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진실로 사람의 노는 장차 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요 그 남은 노는 주께서 금하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시험하는 진리가 모욕을 통해서 일지라도 앞에 제시되어 검토와 논의의 대상이 되도록 의도하십니다. 사람들의 마음은 동요되어야 합니다. 모든 투쟁과 모든 비방과 모든 중상은 의문을 일으키고 달리는 깨울 수 없는 사람들의 마음을 깨우는 하나님의 수단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과거의 역사에서도 그러했습니다. 르브나스를 세운 큰
금신상에 경배하기를 거절하므로 세 친구들은 불타는 풀무 속에 던져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종들을 불꽃 속에서 보호하셨고 우상 숭배를 강요하기 위한 시도는 참 하나님을 알려주는 지식을 모인 방백들과 넓은 바벨론 나라의 위대한 사람들 앞에 제시해주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왕 이외의 어떤 신에게도 기도하지 못하도록 조서가 내렸을 때도 그러했습니다. 다니엘이 그의 습관대로 하루 3번씩 하늘의 하나님께 간구하였을 때 방백들과 통치자들의 주의가 그의 사건에 집중됐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에 관하여 이야기하고 참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알려주고 그분만이 경배를 받으셔야 할 이유와 그분께 찬양과 존경을 표해야 할 의무를 알려줄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사자굴에서의 다니엘의 구원은 그가 경배한 분이 참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셨다는 또 하나의 증거가 되었습니다. 바울의 투옥 역시 달리는 빛이 전달될 길이 없었던 왕들과 방백들과 통치자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진리의 전파를 방해하기 위한 노력은 그것을 확산시킨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 성경 교과 공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